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나로 살아가는 기쁨,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가 작가가 쓴 후속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Dying to be me. 이게 원래 본제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죽다라는 정도의 뜻인 것 같은데 국내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4년간의 암투병과 그 끝에 경험한 놀라운 임사체험이 자신에 대한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나왔는지를 감동적으로 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는 발행 2주 만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어 9주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켰으며 45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2015년 국제적인 유명한 할리우드 스코트 프리 프로덕션에서는 이 책 내용을 그대로 영화화하기로 결정했다. 임사체험 후 암을 완치한 아니타는 현재 세계를 돌며 워크숍, 강연, 컨퍼런스 등에서 임사체험 당시 얻은 심오한 깨달음을 나누고 있고 전 세계 주요 TV 프로그램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한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CNN의 앤더슨 쿠폰 360도, 폭스뉴스, 제프 프로스트 쇼,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 투데이 쇼, 홍콩의 펄 리포트, 필리핀의 카란 다빌라와 함께하는 헤드스타트 등이 있다. 아니타는 인도인 부모 밑에서 싱가포르에서 태어났고 2살 때 온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해 성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 살았다. 라고 얘기하고요. 얼마 전 타계하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웨인 다이어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셨었고요. 40시간 정도인가? 지난번 책에. 의학적으로 실제로 홍콩의 병원에 임사체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그것을 한 의사가 실제 가서 그것을 확인까지 해서 이분의 경험을 많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임사체험이나 이 책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미심쩍은 분들은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문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웃고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방법밖에 몰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만 웃으라고 했다. 인생은 심각한 거야.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사람들이 또 말했다.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또 말했다. 너의 빛을 드러내지 마. 주목을 많이 받아서 좋은 건 없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빛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시들고 쪼그라들더니 죽었다. 죽어서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웃고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임을 배웠다. 참 죽기 전에 알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우리가 언제나 지나봐야 루시아 씨의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에서도 나온 내용 시도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과도 한번 일맥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시도 있었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커버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히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참 이게 이런 것도 보면 이 책 또 좋은 책지 있잖아요. 그 코넬 대학교에서 인류유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죽음을 앞둔 노인들에게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싶으시면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그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그 코넬 대학교 교수님께서 했던 내용도 있는데 저도 결혼하고 사실 같이 둘이 제일 먼저 읽은 책으로 이 책을 꼽았었는데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머리로 하는 것과 삶으로 그거를 체득해서 산다는 것의 갭을 언제나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지난번에 또 답글을 남겨주셨던 지영님께서 이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전작에서 이런 구절을 남겨주셨었어요. 내 자신을 들들 볶고 있어요. 매일 자기 검열과 반성, 변화를 위한 자극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들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네요. 내 자신을 많이 괴롭혔어요. 나는 완전한데 말이죠. 두려움이 커서 매일 이타적으로 살아요. 나로 사는 것이 먼저인데 말이죠. 알려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답글 남겨주셨어요. 근데 마음이 참 뭐라고 할까요? 네, 말로 다 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책에서도 나로 살아가는 기쁨에서도 여러분께 이런 어떤 지영님께서 누리셨던 어떤 이런 깨달음의 어떤 힐링적인 깨달음이죠. 이런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챕터마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마다 이게 쭉 10번째 신념이라는 거짓 신념과 진실된 신념으로 챕터마다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챕터 중에서 저는 그냥 그 진실과 연습 요령, 스스로에게 묻기, 나는 다음과 같은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써 놔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앞에 부분 진실과 연습과 요령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주옥과 같다 하는 구절들 함께 소개하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진실, 첫 번째,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진실,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누구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은 구할 필요가 없다. 사랑은 우리가 타고난 권한이다. 네, 제가 이 책추남 라이프 체인저 코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우리는 누구에게나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사랑은 구하는 게 아니라 I am love, 뭘 구한다고 한다는 건 그것이 없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또 무의식의 시작의 법칙에 의해서 언제나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뭐 잘 나타낸 동화도 행복의 파랑새 뭐 그런 내용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고요. 다른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이 우주의 모든 면에서 독특하고 특별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강력한 창조물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우주는 우리 모두를 깊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 우리는 어쨌든 모두 연결되어 있고 전체의 일부이다. 제게 라이프 체인저의 코칭에서 라이프 게임 철학에서 제가 첫 번째 철학에서 삶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임이다. 본인이 믿는 우주가 됐던 신이 됐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맥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연습과 요령.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면 그 사람 자신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것임을 알자. 마찬가지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연민을 느끼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용인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 연민이 아마 이 번역이 compassion일 겁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없습니다. compassion이 그 사람의 아픔과 같은 높이에서 그것을 같은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고요. 그 compassion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로운 것임을 알자.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싶으면 어떤 통찰이나 기술이 그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해 줄까 생각해보자. 그 다음 우주는 누구에게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준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가혹하다고 여기기보다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라이프 체인저 코칭의 라이프 게임 철학하고 아주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철학을 말씀드렸듯이 10,000권이 넘는 독서량 안에서 다양한 책들에서 정말로 똑같이 얘기하는 것들만 딱 에센스만 뽑아서 정리한 거라서요. 같은 내용들이고요.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연극이 끝난 후 각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른 스태프와 함께 뒤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이제 연극에서와 전혀 다르게 아주 다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연기가 훌륭했다고 칭찬한다. 이런 상상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 내용도 진짜 한번 역할 연기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시민연극 2기를 했으면서 연극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었는데요. 어차피 인생도 한편의 연극과 같다라는, 장기 공연하는 연극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언젠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벌어졌던 최악의 사건으로 상처를 받던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해보되 이번에는 그 사건에 좀 더 성숙하고 현명한 관점으로 대처해보자. 그동안 살면서 배우고 터득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대처해보자. 이 상상은 최대한 생생하게 하는 것이 좋고 당신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로운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감정적 반응이나 불안 등을 해소하고 현재에 사는 데 도움이 되는 EFT, Emotional Freedom Technique 이나 호흡관찰법 혹은 명상을 배워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FT는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거기 어디 영상 보셔도 좋고요. 제가 볼 때 함께 믿져야 본전하는 그것 중에 하나는 힐링 코드도 한번 믿져야 본전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팁이 되리라 봅니다. 자, 다음 구절은 죽음에 이르러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자 모든 것이 변했다. 그때는 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우주의 눈에 비친 내가 얼마나 강력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병원 침대에서 거의 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도 보았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믿음, 가치, 판단, 견해, 불안, 의심, 두려움이 내가 아님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어땠겠는가? 그 모든 것들은 진정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내 일생의 경험을 통해 겹겹이 더 쉬운 두꺼운 색안경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겹겹의 색안경이 갑자기 벗겨져 진정한 나 자신이 온전한 모습을 환하게 드러냈다고 상상해보라. 내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랬다. 다른 세상에 있을 때 나는 그 모든 색안경을 벗어버렸고 모든 짐을 던져버린 후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본 나는 내가 상상한 어떤 것보다 위대한 존재였다. 나는 늘 내 자신을 외면했고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으며 사랑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처럼 대했다. 그런데 죽음의 영역에서 신의 눈으로 본 나는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고 우주는 내 존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으며 나는 그 우주의 아름다운 자녀였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장엄했고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완벽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처럼 신성으로 창조된 존재였다. 나는 내가 말 그대로 빛의 존재임을 이해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처럼 자연 안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처럼 말이다. 자연은 생명들로 가득하고 생명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의 존재이면 다른 존재들도 모두 빛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깨달음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 나는 내가 모든 존재의 중심에 있고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이전에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나는 갑자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니 그 사랑 자체임을 알게 되었다. 그 깨우침으로 나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완전히 다른 믿음 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게 모든 종교 문헌에서 최고로 치는 게 타트바마시, 내가 바로 그것이다. 신화일체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는데요. 저는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여러분 에고 게임에서 나를 에고 미운애를 을새끼와 동일시하는 게임에서 근데 진정한 참나인 백조인 참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게임 체인지를 할 때 그것만이 정말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이제 나는 이 사회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때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자신의 약점과 실수, 더 정확하게는 실수처럼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긍정을 통해 기운을 북돋우는 것만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이 꽤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 소위 얘기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shallow한 그 얕은 긍정적 사고방식이었던 한계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칭찬하고 멋지다고 말해주는 것이 자기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당신, 남모르는 약점도 갖고 있고 비판을 받으면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인간적인 당신. 그 당신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모두가 등을 돌릴 때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것임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칼융이 얘기하는 나는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온전한 사람이란 내 안에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구절도 떠올리고요. 이 우주의 어떤 아주 근원적인 형성 형태가 태극의 음양 모양을 나타내는 내용처럼 우리도 그 내용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진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신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고갈이라는 것이 없다. 우리는 모두 신, 우주에너지, 창조의 표출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 우주에너지, 창조에게 너는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연습과 요령. 매일 자신의 긍정적인 점을 5개씩 적어본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한 방식이라든지 가정을 위해 한 일을 적어도 좋고 당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적어도 좋다. 심지어 외모에서 마음에 드는 점을 적어도 좋다. 매일 적어서 나중에 그동안 써놓은 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자. 우리는 자기 비판의 습관에 쉽게 빠진다. 따라서 이 연습으로 마음을 거듭 훈련해 자신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알아채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배우자, 그리고 친구,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고 있다면 둘이 같이 매일 꼭 5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말하자.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거나 더 좋아질 것이며 자존감도 높아질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직시하며 큰 소리로 말한다. 사랑해. 절대 너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저버리지 않을게. 언제나 너의 제일 친한 친구로 남을 거야. 필요하다면 다른 말로, 적절한 말로 변형해도 좋고 꼭 아침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반복 연습하면 된다. 자, 그 뒤로 항상 이 챕터가 스스로에게 묻기, 그 다음 내용들로 연결되는데요. 책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 신념 쪽으로 넘어가고요. 임사체험 조건 중에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떤 감정이 아니라 존재 상태, state of being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대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감정이고 따라서 모든 감정이 그렇듯 이원성의 한 일면일 뿐입니다. 두려움이나 혐오 같은 반대쪽 감정이 있기에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는 거죠. 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은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동전의 한 입이 아닙니다. 동전 자체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웃고 더 가볍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설교처럼 들릴 거라는 것은 알지만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영성, spirituality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되레 더 즐기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행위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바로 즐겁게 웃고 지내는 것이고요. 더 영적이 되고자 괜히 걱정하고 애쓰지 말아요. 우리는 이미 더할 수 없이 영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축하 파티를 열어요. 사이토 이토리 씨가 이걸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얼굴을 동그라미로 만들어라. 파티를 자주 열어서 그 진동수를 높여라.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굉장히 깊고 하게 얘기하는데 사이토 이토리 씨는 그냥 얼굴에 동그라미를 만들어라. 왜냐면 웃는 얼굴이 돼야 눈도 아래로 처지고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서 얼굴이 동그라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토 이토리 씨의 저는 그러한 감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자, 사랑한다면 다 주어라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진실.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면 아무도 자신을 이용하거나 학대하게 두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해롭다.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해주고 상대가 진정한 자신으로 살게 해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떠나보내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에 맞게 상대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 조건 없는 사랑에 기반한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두려움, 의무감, 혹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같이 산다. 연습과 요령.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수록 상대에 대해서도 더 사랑하고 더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자.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상대를 바꿔야 할 필요성도 사라진다. 받기 위해 주고자 하는 마음에 저항하라. 이기심 없이 진심으로 베풀 때는 상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법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가 당신을 막대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 탓이라기보다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음을 알자. 그 사람이 아무리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주장해도 그 사람의 느낌이나 행동에 당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자, 그리고 다음 신념으로 넘어갑니다. 내 안에 무언가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진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태어났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잠시 잊을 수 있을지언정 어떤 식으로든 전혀 망가질 수 없는 존재다. 살면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단지 우리 자신을 되찾아가는 여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일 뿐이다. 자, 이 책추남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우리 안에 있는 백조의 의식 참나, 그리고 불멸의 다이아몬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상처받을 수 없다라는 것. 거기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고, 너무 지금 요즘은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너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진정 자신을 잠시 잊을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식으로든 전혀 망가질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제가 그때 국제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맞아서 살해당할 뻔했던 친구한테도 과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불성실하게 해서 한번 혼냈더니 쫓아와서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너는 결코 다칠 수도 없고 상처받을 수도 없다. 너의 궁극적인 네 안에 너의 의식은 결코 상처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 친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참 도움이 많이 됐던 에피소드도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그 얘기, 우리는 백조는 미운 오리 새끼는 단 한 번도 오리한 적이 없었다는 거. 그냥 자신이 자신을 백조로 착각을 했을 뿐이지 언제나 오리로 착각했을 뿐이지 백조였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 우린 에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true self다라는 얘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습과 요령. 매일 시간을 들여 내면의 안내를 받자. 모든 종류의 안내에 마음을 열어두자. 예를 들어 자동차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앞사람들이 주고받는 말,
잡지나 텔레비전 나온 인터뷰 기사 등.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흥분하거나 감격했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그런 흥분과 감격이 바로 당신이 집중해야 하는 내면의 안내이다. 어려운 일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받아들이자. 무슨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좌절하기보다 이렇게 묻자. 이것이 정말 우주가 주는 선물이라면 우주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 관점만 약간 바꿔도 내면에 묻혀있던 큰 지혜를 발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면 당신도 놀라게 될 것이다. 자, 요거 얘기도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삶은 게임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영혼의 상태에서 라이프 게임으로 퀘스트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레벨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설계한 디자인이다. 로 이해하면 삶을 맞닥뜨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본인이 많이 아파본 사람으로서 나는 누군가 큰 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육체적 상태뿐이 아니라 감정적 상태까지, 아니 감정적 상태를 더 많이 살펴봐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어떨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합니까? 행복합니까?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느낍니까?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기쁨을 느낍니까? 요즘 그래도 전인센터, 치유센터가 이렇게 생기고 있다란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의료계에는 이런 심신상관의학을 적용하는 곳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들으신다면 정말 육체적 질병과 몸의 상태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영혼육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전인적인 의료가 있는 곳이 조금이라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내 건강을 책임진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진실. 의학 전문가들이 우리 몸의 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는 있지만 내면의 안내 시스템에 다가가 최선의 행동을 결정할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질병은 의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상태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물론 환경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는 질병의 희생자가 아니다. 크고 작은 병에 걸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 질병은 스승이다. 그리고 때론 더 나은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경종이기도 하다. 질병은 파괴해야 하는 악마도 아니고 나쁜 업됨에 생기는 것도 아니며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죽음조차도 싸워야 할 적이 아니다. 질병을 저주로 보기보다 선물이나 하나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힘이 든다. 그리고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연습과 요령.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고 그 병이 계속 진전되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병모와 제대로 싸우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말 그대로 부당하고 해로운 판단일 뿐이다. 그보다는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해와 지지와 사랑을 보내자. 이제 어떤 종류의 것이든 정보가 과잉 상태라고 느껴질 때면 정보 금식을, 검색이 아니라 고려해보자.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의 외부 세상과 단절한 채 보내보자. 그러면 당신 내면의 안내 시스템이 하는 이야기를 더 잘 듣게 될 것이다. 내면의 안내 시스템에 접근하는 법을 배워서 무언가 선택해야 할 때마다 이용하자. 각각의 선택사항을 하나씩 생각해보고 그때 어떤 느낌과 어떤 기분이 드는지 주의해서 보자.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경우가 있고 두려움을 주고 힘을 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느낌이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하자. 아무리 해도 어느 한쪽이 더 특별히 더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동전을 던져보라. 그렇게 해서 선택된 쪽에 대한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을 살펴보라. 그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그쪽을 선택하자. 그 반응이 실망감에 가깝다면 다른 쪽을 선택하자. 요거는 비폭력대화 2레벨에서 아주 좋은 분별법을 또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설계해 드리기로 하고요. 두려움에 압도될 때는 두려움을 주는 그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자.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적이 되어 내면의 안내를 듣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강요하면 그 사람 자신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자. 그럴 때면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하고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자. 만약 받아들이기 난감하거나 무서운 치료법을 의사가 제안한다면 그들의 가족이 똑같은 병에 걸려도 이 치료법을 추천하겠느냐고 물어보자. 다 나은 것 같은데 의사가 단지 병세가 악화되는 것 같다는 중이라고만 말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이 싫다. 이 말은 병세가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려서 힘이 빠진다. 스스로에게 병이 다 나았다고 말해주자. 병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의 사명을 기억하는 미션을 리멤버링 하는 계기로 삼자. 지금은 당신의 삶과 그 사명을 받아들일 때이다. 그리고 다음 또 스스로에게 묻기 파트로 연결이 됩니다. 책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신념. 그건 단지 우연일 뿐이다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진실. 우리는 이 물질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우주이다. 우리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를 돕는 것이다. 물질 세상의 제한된 관점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서로 연결된 비이원성의 상태에서 이 물질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 연습과 요령.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지금도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고 느끼고 했으므로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음을 기억하라. 어딘가를 꼭 가야 할 것 같고 무슨 일을 꼭 해야 할 것 같거나 무슨 말을 꼭 해야 할 것 같을 때 그 예감을 잘 알아차리고 따르라. 동시성이 일어날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시작으로 연민의 마음을 늘리는 컴패션의 마음을 늘리는 연습을 해보자.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을 받아들이기가 좀 편해졌다면 이번에는 평소에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연민의 마음을 확장해보자. 그렇게 연민의 마음을 넓히는 데 성공할 때마다 한 단계씩 더 나아가면서 연민의 마음을 점점 더 확장해보자. 부정적인 뉴스를 듣는데 보내는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데 할애하자. 모든 것이 암울하고 우울해 보일 때에도 단지 미디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임을 기억하자. 세상에는 암울한 일만큼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나쁜 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일도 찾아보고 그 일에 최대한 감사하자.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점 등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기보다 그냥 다를 뿐이라고 보는 법을 배우라. 아이들에게 되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자. 자, 다음 챕터. 죽으면 심판받고 죄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진실. 저쪽 세상에서는 오직 서로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만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심판이나 처벌은 없다. 이원생의 세계에서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여겨지는 자살이나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저쪽 세상에서 우리의 자아는 무한하며 이 물질 세상에서 취하는 정체성의 어떤 면도 예를 들어 인종, 성별, 문화, 종교 갖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것들도 갖고 저쪽 세상으로 가지 않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 저쪽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도 분노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그곳에는 심판도 없다. 우리는 오직 완전한 이해, 온전한 수용, 무조건적인 사랑, 만유의 신성한 본성과 하나가 될 때의 환희와 엑스터시만을 느낀다. 연습과 요령.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그 사람이 저쪽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그 표지를 찾아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당신을 몹시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도 찾아보라. 그런 표지는 그 표지를 보내는 영혼의 수만큼이나 다양한데 예를 들면 기르던 반려동물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뜻밖의 표정을 짓는다거나 불이 저절로 켜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구름이 흥미로운 현상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마음을 열고 지켜보면 볼수록 그런 표지를 더 쉽게 알아챌 것이다.
누구나 그 순간, 매 순간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더 깊은 컴패션을 품도록 노력하자. 다른 사람의 어떤 점을 자꾸 평가하려고 들면, 혹은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떤 점을 자꾸 평가하려고 들면, 그것은 평가받는 사람보다 평가하는 당신에게 어딘가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임을 알자. 저쪽 세상에서는 평가할 대상이 없다. 그곳에서 우리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동시에 존재할 뿐이다. 아이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한 점을 칭찬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훈육임을 알자.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그와 똑같은 철학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이게 특히 한국과 같은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w of Focus, 무의식의 초점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증폭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언제나 제가 행운사용법 참조 많이 해보라고 말씀드리죠. 거기서 많이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입니다. 에고에 관한 이야기들. 제가 그 에고에 관해서 미운 오리 새끼 관해서 책들이 요새 몇 권이 나와 있긴 한데 현재는 제가 가장 탁월한 부분들로 보는 건 요 나로 살아가는 기쁨,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직 제가 녹음해놓고 아직 절판된 책인데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천재사상가 오쇼 라지니스의 에고, 인생 에고라는 책, 이 책 이후에 조만간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고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굉장히 좋은 통찰들이 많습니다. 저쪽 세상에 있을 때는 저는 이 몸속에 있는 제 자아의 모든 부분, 즉 저의 감정, 정신, 에고까지 이 모든 부분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에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개체성을 느낄 수 있어요. 에고가 있기에 우리는 각자 자신이 누구인 줄 알 수 있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표현할 수 있죠. 에고가 불필요하다면 애초에 에고를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다 해도 이 물질 세상에서는 너와 나를 구분해주는 에고는 에고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고가 있어야 이런저런 구분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초록색과 파란색, 바닐라와 초콜릿을 구분하게 되는 것과 꼭 같아요. 사실 그렇게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면, 다시 말해 비교하고 대조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고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면 과장된 자아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나는 씩 웃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꼼짝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임사체험 전까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들의 생각도 180도 바뀔 것 같았다. 에고는 우리의 절친이다. 만약 그런 말들이 다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면요? 내가 반문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나쁜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상보적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문답 형식으로 돼 있어서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기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고요. 이기적인 소리를 들을까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내가 기뻐하며 말했다. 핵심에 다가서고 있었다. 에고가 사실은 적이 아니라면요. 사실은 에고를 피해야 하고 억압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적이라면요. 에고를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부인해야 한다고 믿다 보면 제 경험상 그 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국 제 에고에 집착하고 있더군요. 끊임없이 에고를 부인하고 억누르고 견제하고 제지하고 점검하면서 에고의 초점을 맞춘 결과죠. 이게 바로 초점의 법칙, Law of Focus죠. 그 결과 저는 늘 무엇에든 자제하기 바빴고 진정한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에고를 받아들이고 에고가 이 물질 세상에서 사는데 꼭 필요한 측면임을 깨닫자
에고 너머의 저 자신을 보고 저의 무한한 자아를 알아차리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에고를 포함해 동시에 초월하는 그 자아, 셀프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모든 문화권과 종교와 어떤 역사와 지역과 성별과 이거와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미운 오리 새끼의 의식과 백조의 의식이 있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또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수록 자기 과장, 자랑, 허풍 따위를 동원해 에고를 부풀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에고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필요도 점점 느끼지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내 에고의 비율을 맞추거나 흐뭇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제 경험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저 자신이 에고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저는 에고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이죠. 그리고 저는 에고와 함께 존재하기도 하고 에고 없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 파트 정말 여러분 책에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뭐 책 전체를 다 낭독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정말로 저에게 핵심적으로 와닿던 구절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책 한번 꼭 정말 소장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먼저 너 자신을 알라. 저는 알아차림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에고 다이얼을 낮추는 것도 해롭다고 믿고 있어요. 진정한 자신을 억압하면 암에 걸리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에고가 있기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왜 거기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죠.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자신을 최고로 표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하느라 자아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드라마와 제가 에고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리가 누군지 묻고 탐구하는 것을 말리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 자기 탐구에 천착하는 건 시간 낭비고 사치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죠. 그 결과 자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욕구는 나쁜 평판을 받을까 두려워 곧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에고의 다이얼을 계속 낮추게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루고자 한 꿈을 계속 억압하다 보면 삶의 균형은 점점 더 깨지고 맙니다. 자, 이게 그래서 제가 책추남 스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런 학교가 존재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제 삶의 소명의 한 측면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쉽게 에고 게임과 셀프 게임, 미운 오리 새끼와 백조라고 말씀드리고 라이프 체인저 코칭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요. 자신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지 안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길이 진정한 사랑과 안녕으로 향하는 길인지 알고 그 길을 선택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배운 것보다 우리가 훨씬 크고 힘있고 장엄한 존재임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알고 또 사랑할 때 그 사랑과 알아차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요. 두려움 가득하고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기능도 못하는 자아가 아니라 온전히 깨어있고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최고 볼륨에 맞춰져 있으며 기쁨으로 가득한 자아를 지니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의 모습대로 계속 질문이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 진정한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우린 진정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실을 듣고 자라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이것도 제가 디펙 조프라의 그 부모 수업에서 함께 깊이 나눠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진정한 자신을 숨겨라, 경쟁해라 하는 말 대신 이런 사실을 듣고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다름 아니라 신성이 지금 이 몸으로 현현한 존재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의 이 두 눈에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쟁하라는 말은 이 세상은 모두에게 풍성이 돌아가지 않으니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고 더 좋은 대학에 가 더 좋은 직업을 얻으라는 사실인즉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당신을 두려워해야 하고 당신의 성공을 내 성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극단적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까 두려워 경쟁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죠. 알아차림 다이얼이 0에 가까워지고 에고 다이얼이 최대 볼륨을 자랑할 때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결핍 따위는 안중에도 없게 되죠. 자신이 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알아차림 다이얼을 최대 볼륨으로 유지하라는 말을 계속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비로워질 것이고 지구는 물론 지구 위의 거주자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진정한 저 자신, 즉 이 몸과 이 성격과 이 에고를 갖고 이 문화에 태어나 이 인생을 살아온 신을 기억해내자 주변 사람들이 변하더니 제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들에 반응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 상황이 변했고 그 상황에 대한 제 반응이 변했어요. 저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믿을 수 없는 없이 강력한 존재이고 절대 그 힘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믿어요. 오직 우리의 믿음과 습관만이 내면에 존재하는 그 신성하고 보편적인 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린 인식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 그 신성으로 숨쉬고 그 신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종교들이 믿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무교의 무신론자인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있는 신이 없다면 신성 대신 자기 자아의 최고 모습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대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신성, 나만의 그 신을 잊어버린 것이 제가 암에 걸린 이유 중 하나였어요. 저는 제 자신이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다 그렇듯 이 삶으로 현현한 신이란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 저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안녕으로 향한 길들을 선택할 수 없었죠. 알아차림 다이얼을 그렇게 낮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길들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제가 할 일은 오직 저 자신으로 살고 저의 신성한 진실을 따라 사는 것임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나타난 신이고 단지 저 자신으로 살기만 해도 그것이 저의 진실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란 사실을 제 존재의 모든 세포를 통해 알 수밖에 없었죠. 저는 신성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는 사실을 매일 100번씩 상기해도 부족하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몸을 통해 이 시간과 장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표현되는 수없이 많은 신들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알아차림은 없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 다이얼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여기에 왜 왔는지 기억할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에고 다이얼을 최대한 낮춰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데보라가 물었다. 높은 알아차림과 낮은 에고를 가진 사람이 분명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지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에고는 인간 생존 메커니즘의 일부니까요. 알아차림이 최대가 되고 에고는 없다면 그런 상태는 제가 임사체험에서 경험했던 상태와 같습니다. 저쪽 세상에서 육체 없이 있는 동안에는 저만의 정체성, 저만의 감정 등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존재들의 감정도 저의 감정만큼이나 강하게 느꼈지요. 상처받은 사람의 고통만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과 결핍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고통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러므로 그 상태에서 저는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느꼈고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몰라서 혹은 스스로 괴로워서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상태에 머무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매일 매 시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저쪽 상태의 세상의 상태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 가득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늘 그들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생존하려면 이 세상에 적합한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그 메커니즘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고통과 감정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물질 세상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에고라는 메커니즘 말이에요. 에고를 부인하면 에고는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에고를 받아들이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 즉 에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중 하나임을 인정하면 에고는 더 이상 그렇게 이상하게 폭발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이 세상에선 에고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고 없이 순수한 알아차림 속에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출가에 웃는다처럼 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에고가 없다면 자신의 필요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학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에고를 갖고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챕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영적이라면 에고를 초월해야 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진실. 에고는 우리의 적이 아니고 초월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에고는 이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온갖 다채롭고 대조적인 성질을 통해 분리와 이원성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다. 에고 없이 이런 경험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건강한 에고와 건강한 알아차림 둘 다를 갖고 태어났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다. 오히려 최고의 건강과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에고를 포용할수록 에고를 초월해 영원한 자아, 트루 셀프를 알아차리기가 더 쉬워진다. 요 균형 잡힌 이내 다른 책들보다 훨씬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 만약에 이 방송으로 접하신 분들은 많은 영적인 전통에서 에고를 죽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런 성경의 이런 구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이분법 관점에서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에고를 없애고 죽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의식의 초점에 의해서, 초점의 법칙에 의해서 에고가 증폭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문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 종교문에 에고를 없애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도들이 오히려 무의로 돌아가고 오히려 에고를 증폭시켜버리고 상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해는 여러분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처음에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연습과 요령.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고 당신이 사는 방식과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살펴라. 일단은 알아차림 다이얼과 에고 다이얼의 현재 위치부터 확인하자. 사랑하는 사람의 에고 다이얼과 알아차림 다이얼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꿈이나 열망,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게 해보자. 그의 알아차림 다이어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정도를 높이란 얘기입니다. 당신만의 신성을 알아차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오는지 수첩에 그때그때 적어두자. 반대로 신성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오는지도 적어두자. 그리고 그 둘을 비교해보자. 나의 에고 게임 모드와 셀프 게임을 한번 비교해보란 얘기랑 일맥상통합니다. 불안, 두려움, 나아가 분노를 느낄 때면 자신 안에 있는 신의 힘을 없앨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신의 힘을 강화하고 진정한 신성에 닿으려면 두려움이나 다른 부정적 감정을 갖는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자. 자, 뒤에는 또 좋은 파트가 있어서 이건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을 때 내 에고 다이얼과 알아차림 다이얼이 최고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고통에 휩싸이거나 짓눌리지 않을 때, 에고가 나의 독특함을 드러내주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며 내가 왜 이 세상에 오기로 선택했는지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에고에 감사할 때, 에고를 초월하지 못했다며 영적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않을 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그들이 모르고 그런 것이려니 하고 생각하거나 힘들어서 그런 것이려니 하고 이해할 때, 두려움과 결핍으로 망가진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지 않을 때, 내 본연의 온전하고 행복한 자아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 때. 네, 이 내용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요새는 한국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열등하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진실은 무엇일까? 진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성은 없다. 남성과 여성은 각기 자신만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둘 다 완전하고 균형 잡힌 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전체는 남성과 여성의 합보다 클 뿐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장엄하다. 영의 세계에서는 육체가 없으므로 성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등하고 모두 똑같이 강력하다. 이 생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싶느냐에 따라 우리는 여자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선택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 자신의 성과 자신의 성적 지향을 포함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 진실을 잊어버리고 사회에 길들여진다.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수정하고 에디트하고 점점 자신의 빛을 잃어가고 사회가 받아들이고 원하는 사람이 된다. 이 부분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에서 펜듈럼, 요새 여사제 타프티라는 책에서도 거기선 좀 약하게 설명을 하긴 하네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도 사회가 어떻게 사람을 길들여가는지를 펜듈럼이라는 개념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연습과 요령, 서약을 하자. 자녀가 있건 없건 간에 이 땅의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겠다. 남자아이들에게 여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겠다.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스스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한 걸음씩 그 서약을 실천해 가는지 살펴보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현재 사회의 체제의 수동적인 관찰자나 희생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힘있게 해결책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당신의 강력한 여성적 특성들을 나열해보자. 예를 들면 높은 감수성, 직관성, 공감 능력, 연민, 양육 능력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점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 빛으로 작용할 것이며 어떻게 가치 있게 하는 기여가 되게 할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남성이라면 당신과 가까운 여성들을 갖고 있는 강력한 여성적 특징들을 나열해보라. 그리고 그 특성들이 당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로 작용할지 생각해보라. 10번째 신념,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가는데요. 저는 이 파트 보면서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에피소드인데 한번 이거 나누면서 마지막 챕터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3개월 전에 제 어린 아들이 저 세상으로 떠났어요. 저는 아들이 왜 그렇게 빨리 제 품을 떠나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남편도 없는 제게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가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한 젊은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호주 강연 여행 중 브리스번 근처의 강연에서 있었던 일이다. 강연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면 보통 질문을 받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때는 한 젊은 엄마가 주체하기 힘든 슬픔에 쌓인 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어떤 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저 세상을 직접 가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당연히 그녀의 아들이 지금 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고 심지어는 부적절한 것 같았다. 젊은 엄마의 말이 내 심장에 아프게 와서 박혔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의 고통과 상실감 뿐이었다.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에는 내가 무대에서 수백 명 청중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내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말로 그녀를 달래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과연 내가 어떤 지혜의 말로 슬픔에 빠진 젊은 엄마에게 그 비극적인 상황을 이해시키고 아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할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게 느껴졌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대답으로 자신들의 고통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그 많은 눈들은 내가 죽음 뒤에도 삶이 계속됨을 다시 확언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가봤으니까. 나는 그들이 나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말을 상상해 본다. 아드님은 죽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형태로 변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어요. 단지 비유연성의 상태에 있을 뿐이에요. 아니면 이런 말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죽음은 착각입니다. 아드님은 지금 자유롭고 행복해요. 아드님은 당신이 그걸 알고도 당신도 자기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면 어쩌면 박수가 터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사실임을 경험상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뺨으로 쉼없이 흐르는 눈물을 보고 있자니 그런 말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떤 말도 모두 공허하고 진부하게 느껴졌다. 나는 옳은 말을 한답시고 잘난 체하고 싶지 않았다. 저쪽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경험했지만 여기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한 난 여전히 고통을 느낀다. 상처도 받고 슬픔도 느낀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젊은 엄마에게 그처럼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대처해라. 저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이 위선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여성이 하나뿐인 아들의 생전 모습을 그리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웃는 모습, 목소리, 피부의 감촉, 부드러운 머리카락, 웃음소리, 냄새, 습관들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아들의 소지품을 참아 버리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들의 옷가지에 얼굴을 묻고 마지막 남은 아들의 온기로 구멍이 난 찬바람이 숭숭 부는 가슴을 조금이라도 태워보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기에 나는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내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길 바랐다. 나는 청중도 강연도 잊어버리고 무대를 내려갔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그 가련한 여인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와 마주서서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에는 그녀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내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그녀를 아는 채로 내가 말했다. 제 아들이 죽은 것처럼요. 그녀가 어깨에 머리를 묻고 울었고 내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자식의 죽음을 온 영혼으로 슬퍼하고 있었다. 젊은 엄마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다시는 아들을 이 땅에서 볼 수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기도 했다. 장대한 계획에서 보면 설령 그녀가 자식을 잃은 고통을 못 이겨 죽게 되더라 하더라도 죽은 뒤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지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내 속에 매우 인간적인 부분이 그녀가 슬퍼서 죽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나는 무력해졌다. 암투병을 하면서 그리고 저 세상에 갔다 오면서 내가 얻은 모든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내가 한 경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것도 그녀의 슬픔을 진정으로 덜어주지 못할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실컷 울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결정체라고 말이다. 그것만은 꼭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야 괴로워하는 일이라고 안심하고 실컷 할 수 있을 테니까. 1분인지 10분인지를 모를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던 팔을 풀고 눈을 마주쳤다. 나는 말이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돌려 무대로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감정은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다. 어찌어찌 강연은 마쳤지만 그날 내내 힘들었고 행사가 끝나자 비로소 다행이다 싶었다. 네, 이 얘기들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여러분, 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진실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삶을 살면서 참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실이 뭔지는 알겠지만 내 삶을 산다는 것이 자체가 참 다음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데는 이유가 있다. 호텔로 돌아오자 나는 얼른 신발을 벗고 물을 끓여 차를 우렸다. 그런 뒤 편안한 팔걸이 의자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켰다. 몇 분 전 내 웹사이트를 통해 받은 메시지를 내 업무를 보조해둔 사람이 나에게 전송해 놓은 것이었다. 아주 긴 메시지였는데 그날 내 강연을 들은 쇼나라는 여성이 보내온 피드백이었다. 쇼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던 젊은 여자가 자기 아들에 대해 물었을 때 내가 그녀 아들이 잘 있다고 저쪽 세상에서 계속 잘 살아가야 있다고 말해주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나라면 그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 것이고 따라서 그 여성에게 아들이 행복하다는 것, 삶의 환상이라는 것, 아들이 행복함으로 그녀도 행복해야 마땅하는 것 등등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지 않았냐고도 했다. 쇼나는 그 외에도 내가 책과 강연을 통해서 늘 말해왔던 진실을 길게 언급했다.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많이 얘기했고 임사체험을 통해 진실임을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좋아온 기회였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쇼나는 내가 임사체험으로 알게 된 것을 열렬히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진짜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내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의지하기보다 고통의 망상에 빠져버린 것에도 실망했다고 썼다. 내 역할은 쇼나에 따르면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 본분을 잃고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몰락한 것이었다. 그 메시지를 읽다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쇼나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다른 청중들도 다 쇼나처럼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나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이다. 그들은 내가 더 큰 그림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더 깊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먼과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기를 바랬는데 나는 그러기는커녕 그 반대의 일을 한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얘기들을 쭉 고민했던 이야기를 쓰는데 이것도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얘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는 여전히 개운치 못한 몸과 마음으로 느리고 둔하게 움직였다. 그러다가 문득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깊이 깨달았다 해도 혹은 아무리 많은 사람과 세미나를 열어본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인간적인 괴로움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수련하며 사는 영적인 삶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과의 연결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들, 가족, 친구, 공동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해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지구의 환경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깊은 고통은 깊은 사랑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인간 경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저쪽 세상에서 경험한 장엄함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한들 장대한 계획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말로 완벽하다고 아무리 확신을 준들 우리가 여기 이 삶 속에서 느끼는 동안 느끼는 고통, 수치심, 실망, 두려움, 괴로움 등등의 이 생생한 감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는 긍정적인 자세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든다는 믿음은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 이들은 긍정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까지 감내해야 한다. 고통과 상실을 겪을 때 힘든 감정을 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 이른바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면 인간으로서 겪는 진짜 감정들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면 어떤 점에서든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갖고 긍정적이 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재난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위기 앞에서도 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 영성이 부족해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고통을 드러낼 여지를 주기보다는 진부한 조언을 일삼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가 많은 점에서 좋기는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가 오히려 상처가 보이지 않게 덮어만 두는 반창고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나는 고통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웠다. 그래야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먼저 고통이 거기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모든 고통에는 선물이 숨어 있다. 무엇보다도 고통은 우리에게 공감을 주어 상실과 슬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고통스러운 경험은 실제로 우리를 더 인간적이게 하고 그때 우리는 오히려 신성에 훨씬 더 가까이 가게 된다. 나는 그 절대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는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자세 못지않게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도 인생의 여러 사건과 상황을 끌어당긴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순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든 다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수록 기쁘게 사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더 자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수록 그 느낌들을 더 많이 부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억지로 긍정적이 된 상태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이다.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려거나 느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실망, 좌절, 고통, 슬픔, 비탄을 포함한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이것들이 우리 인간성의 깊은 속성이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챕터 정리가 됩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일까? 진실. 부정적인 생각들은 통제할 수 없다.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기껏해야 잠시 억압할 수 있을 뿐이다. 고통, 분노, 슬픔, 좌절,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다. 이른바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낀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수행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 고통에 숨겨진 선물을 볼 기회가 생긴다. 이 선물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늘 함께 올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신을 외면하고 방치할 때 몸이 아플 확률이 더 높다. 자신을 사랑할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긍정적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낙관주의가 아니다.
낙관주의는 깊은 자기사랑에서 나오고 그것이 긍정적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만이 인생의 여러 일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건과 상황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잘 받아들이고 잘 드러낼수록 더 긍정적인 사건과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연습과 요령.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쁜 일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인간임을 보여줄 뿐이다. 두려움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느낌과 싸우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심판하지도 말자. 그보다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온전히 느껴보자. 그래야 그 감정들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워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자. 도저히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 현재 상황과 종존하는 법을 찾아보자. 어느 정도 평화를 느낄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다. 그렇게 감사할 때 기쁨도 찾아들 것이다. 기쁨은 현재 우리 삶에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생긴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 일로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보자. 크게 얻은 것도 좋고 작게 얻은 것도 좋다. 그 선물들에 감사하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느끼는 감정을 그것이 무엇이든 느끼도록 허용해주라.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일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연민을 보내자. 자, 이렇게 마지막 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 나 자신의 임사체험과 내 소중한 친구 웨인 다이어의 삶과의 가르침의 바탕에 내가 지금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발견, 모든 예술적 탐구가 삶의 우주적 테피스트리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이다. 창조성을 발휘하며 삶을 살라는 것이다. 당신의 가슴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우주가 펼쳐 보여주는 화려한 색상들을 신나게 조합해 당신만의 걸작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그러면 당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에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연주할 때 우리의 목적은 음악을 다 듣거나 연주를 다 끝내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의 음표 하나하나가 들려주는 감미롭고 즐거운 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웨인 다이어가 늘 말했듯이 내 안의 노래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죽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제대로 못할까봐 혹은 잘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말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고 크고 작은 질문들의 답을 찾고 못 찾고도 아니다. 온갖 좋은 책을 읽고 온갖 좋은 강좌를 듣고 대가들과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다. 영적으로 심오한 경험을 하는 것도 의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도 구루가 되어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 그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죽어봤으니 내 말을 믿기 바란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스스로를 허락해주는 것뿐이다. 그렇게 간단하다. 그냥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다. 진정한 당신 자신 말이다. 우리 본연의 모습인 사랑으로 살자. 우리의 빛을 최대한 밝게 밝히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삶의 이 여정을 누리고 즐기자. 마음껏 즐기자. 웨인은 이제 예술품으로서 자신의 삶을 완벽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웨인 다이어가 이때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 책을 마쳤을 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깨달음을 나눠받은 수백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웨인, 나의 친구여. 우리의 삶에 와서 이 삶의 여정을 함께하며 당신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웃음을 나눠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오렌지색 장미도요. 나마스테. 네, 책 추남. 오늘 제가 좀 예기치 못하게 눈물이 많이 터져 나와서요. 그냥 근데 네,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 사랑을 추구한다는 길이 제가 그때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상처하고 이게 음양처럼 맞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가는데 네, 참 그 면에서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 책추남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경험하는 나이들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책추남 구독자분들이 30대 후반에서 한 60대 정도까지, 특히 40대가 가장 많으신 것 같고, 여성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아마 이 아니타 무르자니의 말에 참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도 또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언제나 수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책 정말 소장하시고 하나하나 정말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읽도록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동채님, 책추남 스쿨 모범생이시죠? 자주자주 출석해 주시고 답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소개해달라고 부탁 주셨던 구독자분의 것은 제가 찾아봐도 이름을 찾질 못했어요. 답글을 다 찾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 내용들이 또 여러분 답글 남겨주신 분 중에 한 어머님께서 이렇게 답글을 남겨주셨어요. 책추남을 알게 된 것이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와 아들입니다. 아들은 사회생활을 기피하고 마음이 여린 아들에게도 위안을 주고 싶고,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며 힘을 얻어 아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어 자주자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이 제게도 전달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답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우리 그 두 모자분들께도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도움이, 힘이, 응원이 되고 마음의 어떤 치유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떠올라서 함께 또 말씀 나눠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무리를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지혜를 남겨준 아니타 무르자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것을 번역해 주셔서 함께 나누는 우리 책추남의 책을 함께 소개하실 수 있도록 해준 샨티 출판사도 정말 감사하고요. 네, 우리 출판사 사장님, 제가 이현주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그때 몇 번 뵀었는데 말씀은 많이 나눠본 적은 없지만 정말 좋은 책들, 의식을 깨우고 삶을 깨워주는 좋은 책들 많이 출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감사함으로 나로 살아가는 기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